오늘의 시편은 다윗의 시편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부제가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달려있는 기도입니다. 본 시편을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간절한 기도를 올렸던 것이죠. 그래서 도움을 청하는 기도다. 이 시편 5편은 그래서 역사적으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기도할 때 많이 이용했던 시편들입니다. 이 가톨릭 교회에서는 가톨릭 교회도 그렇고 우리 동방 교회들에서는 이 시편을 이용한 기도들을 참 많이 드리는 전통이 있었죠. 우리 개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개혁 당시에는 루터나 칼빈도 이 시편을 통하여 드리는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제 미국 교회에 와서 사실은 그 개혁 교회의 전통들이 많이 무너졌죠. 우리나라는 미국 교회밖에 아는 교회가 없어서 우리가 100여 년 전에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기독교를 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알고 있는 기독교의 모습들, 예배드리는 모습들, 기도하는 모습들, 가지고 있는 가르침, 이런 것들이 거의 다가 미국 교회에서, 그것도 미국 교회 주로 남쪽에 속해 있는 교회들,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들이었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근본주의적인 교회였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한테만 배운 것들, 그 사람들의 배운 것들만 우리가 알고 있죠. 얼마나 다양한 가르침이 있고 역사적인 가르침이, 전통적이고 역사적인 가르침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한국 교회들이 많이 이제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가 적어도 2000년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2000년이라는 역사 속에서 미국 교회는 길어야 200년의 기도 역사를 받고 갖지 않고 있습니다. 그 역사 전통만 우리가 정해졌죠. 그래서 이제 미국 교회에서 그러한 것들을 이어받은 우리들은 이 시편을 통하여 드리는 기도를 잃어버렸죠. 그래서 이제 사실 한국 교회들이 이 기도를 막 드리는데 시편을 통하여 드리는 기도, 그래서 이제 성경에 맞는 기도를 드리는 것들이 참 중요하게 됩니다. 하여간 이 시편 5편은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라 해서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도를, 시편을 외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대신하기도 했던 아주 유명한 기도입니다. 이제 다윗의 기도라고 알려져 있죠. 오늘 기도의 첫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신음 소리를 들어주시고 나의 탄식 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나의 임금님,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탄식 소리를, 나의 신음 소리를, 나의 기도의 소리를 들어주십시오라고 매우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기도의 첫 번째는 이러한 겸손한 태도가 우리에게 요구되겠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 그래서 이제 다윗은 이 같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의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는, 그래서 그는 그의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나의 신음소리, 나의 탄식소리. 신음과 탄식 소리는 결코 강한 사람이 내는 소리가 아닙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그 기도의 원칙이 자기의 강함을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 다윗의 오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 다윗의 기도는 일반 기도와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기도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우리의 요구사항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라는 것은 인간으로부터 하나님에게로 올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기도가 상달되었다, 이 표현을 많이 씁니다. 윗상자에 도착할 달입니다. 위에 도착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인간의 자리에서, 아래에서 하나님의 자리로
위로 올라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기도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 우리의 요구사항을 하나님에게 그 위로 도달하도록 상달되도록 하는 것이 기도의 뜻이 있기는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단순히 우리의 요구사항을 하나님께 상달 올려드리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을 오늘 다윗은 그의 노래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주님, 새벽에 드리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새벽에 내가 주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올라가지만, 기도가 분명히 올라가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후에 뜻을 기다리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나의 뜻을 하나님께 상달되게 해서 그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가 상달되어서 하나님 편에서 소화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나의 요청사항들이 걸러집니다. 걸러져서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내려지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나의 뜻이 관철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서 걸러내어지는 과정을 거쳐서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기도의 본뜻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3절에 있는 기도의 내용을 우리들이 많이 숙지해야 할 겁니다. 주님, 새벽에 드리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새벽에 내가 주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바로 이 다윗의 기도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렸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완벽한 기도의 모습이 거기에서도 나타납니다. 다윗은 이처럼 기도의 의미를 철저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삽니다. 대화는 결코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쌍방향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사정을, 자신의 신음소리를, 자신의 탄식소리를 아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는 이처럼 나의 사정을 아뢰는 후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결단을 하는 행위임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올바른 기도 생활을 통하여 우리는 늘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그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다윗이 기도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네. 또 이 다윗의 기도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들을 또 하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가르쳐 주는 가장 중요한 그 말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은 아마 갈등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느 누가 갈등을 가지고 살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여기서 이제 오늘 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을 미워한다. 행악자들을 미워한다. 죄인을 좋아하지 않는다.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고 거만한 자들은 주님 앞에 서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사람은 죄악으로부터 멀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거짓을 멀리하고 진리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죄악으로부터 과연 완벽하게 멀어져 있습니까?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삽니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늘 살아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진리보다는 거짓을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살아가는 실존적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진리가 우리를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달콤한 거짓이 우리를 더욱더 친밀하게 끌어들입니다. 우리는 가끔은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진리를 거부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 갈지라도
달콤한 말들을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람들입니다. 누가 모든 죄에서 자유롭고 깨끗할 수 있을까요? 누가 자신을 삶의 중심으로 두지 않고 늘 이웃에 대한 배려와 함께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러한 요구사항 앞에서 우리는 절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다윗도 이러한 갈등을 안고 살아갔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상황에서 매우 큰 진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집으로 나아갑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성전 바라보며 주님께 꿇어 엎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 주의 은혜,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다윗을 향하여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은혜,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단어입니까? 은혜로 인하여 다윗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집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넘치는 주의 은혜가 있었기에 그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시편에서 말하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편에서 쓰여 있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이 있겠죠. 근데 이 5편에 쓰여 있는 이 은혜라고 하는 뜻은 선하게 대하다 혹은 너그럽게 대접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인간을 너그럽게 대하시고 그를 영접해 주시는 사랑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힘이라도 끊어낼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그럽게 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너그럽게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데도 우리를 받아들여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이며 이것이 바로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그럽게 바라보지 않으셨다면 오늘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고 이렇게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깨끗해서가 아니라, 나는 온전해서가 아니라 나의 불완전함에도 나를 너그럽게 받아주시고 대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너그럽게 생각하고 너그럽게 우리의 부족함에도 받아주셨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도 서로를 향하여 선하게 너그럽게 대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러한 주의 사랑을 경험한 바울은 그의 서신서로 로마서 8장 38절 이후에서 35절 이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너그럽게 대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 로마서 8장 35절 이후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주님의 이 은혜에 힘입어 이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겠다는 그의 의지를 다집니다. 주님이 그의 나가는 길을 열어주실 것을 바랍니다. 어쩌면 그는 앞으로 모든 일이 형통해질 것이라고 믿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다윗이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의 삶의 모든 형통함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에는 여전히 악한 자들과 그를 대적하는 자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를 공격하고 음해하는 자들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을 위협하는 모든 존재들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확신을 가지고 용기와 인내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은 그에게 임한 커다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들도 많은 어려움과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삶을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에 너그럽게 대해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시고 너그럽게 대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힘을 내서 오늘도 주어진 삶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마지막 고백에 귀를 기울여 볼까요? 11절과 12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봅니다. 그러나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누구나 기뻐하고 길이길이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 큼직한 방패처럼 그들을 은혜로 지켜주십니다. 다윗은 그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큼직한 방패라고 표현합니다. 큼직한 방패로, 넉넉한 방패로, 그 은혜의 방패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아무리 많은 화살이 우리를 향하여 날아온다고 하더라도 겁내지 맙시다. 큼직한 은혜의 방패가 우리를 넉넉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쓰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큼직한 은혜의 방패가 그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같은 은혜의 길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이 생각할 말씀은 기도하는 삶과 하나님의 큼직한 은혜의 방패입니다. 이 단어를 가지고 하루 묵상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드립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시작하고 기도로 마감하는 다윗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어려운 환경과 삶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대화하면서 살아왔던 다윗의 용감한 삶을 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다윗과 같은 기도의 생활을 통하여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대화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은혜의 방패, 그것도 큼직한 은혜의 방패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음을 확신하면서 암울한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 용감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너그럽게 대하시고 용납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동하여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은혜를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믿음을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나간 삶을 8개월 동안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큼직한 은혜의 방패가 나에게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8개월 동안 나에게 가장 큰 은혜의 방패는 무엇이었는가 생각해 보며 그것을 기억해내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로 오늘의 믿음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